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평화, 지혜, 진실,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삶 속에 주시는 지혜, 삶 속에 주시는 바른 길, 또 백품, 관용, 용서, 또 바른 도리,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잠언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목민심서보다 더 깊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혜로운 성도들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이거든요. 그 지혜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은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은총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 지혜로 이 잠언을 썼다는 거예요. 잠언, 교훈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삶에 아주 양약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잠언을 읽으면 야,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요, 마땅한 것을 어릴 때 가르쳐 놓으면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린이 교육, 유아 교육. 어려서부터요 제대로 교육을 시켜놓으면요 장성에서도 그대로 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먼저 만나면 호적단자를, 고향이 어디냐, 몇 살이냐, 가문이 어느 성씨냐, 어디서 사느냐, 이런 걸 자꾸 물어요. 왜 묻는지 아십니까? 혈연관계를 따져보려고. 호적단자에서 집안을 다 알아. 나이를 물어. 너 뭔 띠냐? 그래가지고 형, 동생, 언니, 동생 이게 정해져요. 그래가지고 얘가 딱 형님, 그거 동생,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형님 되고 나이가 적으면 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브러더 그러면 형제고 뭐 나이가 많고 관계 없어요. 함부로 브러더 안 합니다. 형 동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딱 잡혀줘요. 그리고 예대가 나와요. 어른이 되면 공손하게 예대를 하고 또 동생들이나 이런 하대를 해요. 맞는가? 형님, 그거 이게 질서거든요. 다른 질서가 없어요. 아버지도 막 불러. 존, 그리고 뭐 엄마 이름도 부르고, 다 같은 친구인데도 그냥 이름만 불러버려요. 목사님도 목사님 이름 불러요. 그거를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니 목사님 이러죠. 목사님 이름 불러요. 그냥 father, 그러니까 우리가 father를 그러면 목사님 영어를 이제 목자란 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pastor 그러면 목사님 그냥. 님자 쇼라는 게 없어요. 님자 우리 교회는 다 목사님, 그 존칭을 다 해요. 집사님, 존칭을 해요. 그죠?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막 평간해요. 그래. 같이 선생님, 티처, 그래. 우리는 그게 님자를 선생님, 그런데 뭐 애는 보면 티처,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야, 너무 약하다.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 가벼워요. 한국 와서 이제 문화를 이제 접하면서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어른들,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 다 공손하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식사도 막 내가 먼저 해요? 아니요. 순서가 있어. 교회는 목사님 먼저 식사하도록, 우리 그 단체 이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아니면 장로님이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숟가락을 뜨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이것도 없이 막 하면 중구난방이요. 질서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 질서가 있게 하면 은혜가 돼요. 우리 식당 가보세요. 딱 자리에 앉으면 회장님이 딱 계시고, 그 다음에 회원들, 여기 임원들이 있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할까요? 회장님이 지시를 해요. 이번에 부회장님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기도 끝나면 이제 식사합니다.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똑같아. 집에서도 아버지가 숟가락 들면 같이 들어요. 아버지가 불편하고 얘들아 먼저 괜찮다 먹으라. 아버지 허락하면 먼저 숟가락을 들고 식사해요. 이게 가정에서, 식탁에서 교육이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교육.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경에서도 그래요. 그런 윤리적인 것, 또 질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아니 이게 지금으로도 3000년경에 기록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고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BC 천년경의 이야기는 다윗 왕조가요. 다윗 왕이 BC 천년경,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서 선사시 사람이에요. 우리가 까마득할 때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그 시대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매일 읽으니까, 매일 말씀을 듣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가까이, 저분들이 얼마 넘지 않은 아주 가까이 그 시대의 사람들 아는데, 아니요, 오래오래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를 넘어서 고조선 시대 때에 그런 아주 역사가 깊은 그때의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말씀인데도 우리가 받을 때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하고 또 상이한 게 없어요. 그대로 살면은 사람이 참 잘 산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이다, 예의가 바르다, 참 경의가 바르다, 법이 없어서 살 수 있다, 이웃을 잘 베푸는구나, 관용을 베푸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제가 3가지 평화와 지혜와 진실에 대한 말씀을 주지만 그 내용은 우리 가정에서의 화목, 화평 이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1절 봐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마른 떡,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제가 숭늉 좋아합니다. 정일 때 우리 간식으로 먹는 게 뭡니까? 뭐예요? 누룽지. 그래, 누룽지를 제일 좋아해요. 아침에 가면 두 사람 보고 그냥 누룽지 한 그릇, 아니면 계란 후라이 하나, 아니면 안 먹고 그냥 와요. 중국 가서도 목사님들은 아침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막 이만큼 작은 접시를 이렇게 많이 가져요. 저는 딱 정량 계란 하나에다가 베이컨하고 야채 조금 하고 죽 하나 있고 공원만 먹어. 그것도 많아요. 버거워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니까 제가 위가 약해요. 가면 계속 화장실 가야 되니까 전체에 폐를 안 끼치려고 줄이는 거예요. 줄여. 자, 적은 것을 먹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면 누룽지, 요거 말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누룽지만 있고도 풍성한 아침이 아니할지라도, 풍성한 것이 아니할지라도 한국말로 하면 마른 떡, 우리 예사람 떡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떡 먹나요? 아침에? 안 먹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거, 뭘 먹어야 이렇게 먹었다 그래요. 죽을 먹어도 먹었다고, 숭늉을 먹어도 먹었다 하는 거예요. 뭐를 먹는 것을 중에 떡은 간식이요. 떡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주식으로 그냥 떡은 떡이고 간식이에요. 그 말인데, 이것은 풍성한 것을 먹고 좋은 우리가 이 밥에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잘 먹을지라도 다투면은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의 핵심이 무엇이냐?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감사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주님이 원하는 가정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많은 것, 우리 TV 드라마를 보면 아침이나 점심 막 진수성찬이요. 반찬이 얼마나 많아요. 밥은 한 그릇이고 반찬은 엄청 많아. 어떻게 보는 데가 보니까 남기더라고. 몇 조각 먹고는 안 먹고 끝나. 근데 그거를 아침에도 그만큼 먹으면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점심에 가서 또 같은 식구들, 회사회원들과 또 같이 점심 식사하고, 또 저녁은 퇴근 후에 뭐 직장에서도 식사할 거고, 또 집에 돌아와서 집에 할 건 다 할 건데 하루에 3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양이에요. 이렇게 먹으면서도 우리는 화평합니까? 싸웁니까? 아침은 대충 해서 거의 많이 가요. 시간이 서로 안 맞으니까 간단하게 식사하고, 우유도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빵하고 뭐 이렇게 곁들여 먹는 사람도, 하여튼 간단하게 먹고는 출근해요. 어떤 식기도 하고. 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옥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어서 내가 음식을 아주 잘 먹어요. 아침에 든든하게 먹습니다. 아주 우리만 웰빙 식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아니한다면 앞에
마른 떡 한 조각을 잊고도 화목한 것이 더 유익하고 은혜롭다 하는 거예요. 많이 먹고 좋은 걸 먹고 웰빙할지라도 서로 다 싸워봐요. 그게 내게 유익한 영양소가 되겠습니까? 싸우고 화목하지 않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놀면 그러면 그게 내게 은혜로운 것이 안 돼. 좋은 영양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화목하게 할 때 아침에도 기쁘게. 아침에 기쁘면요 하루가 다 기뻐요. 아침은 뭘 해야 될까요?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 오늘도 안전하게 오늘도 주일 잘 감당합시다.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와요. 갔다 와라. 이런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서로 말을 높이고 이렇게 화목이 깨워주고 목소리를 높여버리면 오늘 하루가 좀 무거워져요. 아이씨 아침부터 왜 이래.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제육을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집에 뭐 우리가 아주 진의 산미를 싸서 하는 걸 먹을지라도 다투면은 화목을 떠나기 때문에 마른 조각 한 가정보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아침을 식사하는 사람보다 그 가정보다 못하다. 그런 것은 다투는 것보다 낫다. 앞에 그 낫다는 게 좋다. 우리의 건면하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막상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음식이 제일 나아요. 우리는 기름진 것이 별로 없잖아요. 먹으려면 이제 뭐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든지 아니면 쪄서 먹든지 이렇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쪄서 구워서 이렇게 먹어요. 튀겨 먹는 것도 있고 세 가지가 있겠네요. 자, 음식은 그렇게 먹어요. 먹는 데서 지나지 말고 화목하게 하라. 화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화목에 대한 것이 5장까지 갑니다. 쭉 말씀 봅니다. 5절까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집에 청지기들이 집 주인의 아들이 잘못하면 혼내고 이렇게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만큼 화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이들까지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슬기로운 종이라고 했잖아요. 슬기로운 종. 슬기로운 종은요, 요새는 뭐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뭐 부모, 뭐 스튜어트 이러더라고요.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제대로 해요.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주고, 그릇된 것은 그러다가 하고, 올바른 옳다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교육을 해야 아이가 옳고 그름을 알고 어른 아이 또 분별을 알아서 제대로 아이가 건강히 자랍니다. 영국의 왕실을 예를 들게요. 세상을 다 엘리자베스 2세가 엄하게 자녀 양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 있는 왕 찰스 왕과 또 자기의 동생 여동생 앤 공주하고 또 로버트인지 뭐 또 스콧들 나가지고 왕자로부터 잘렸어요. 왕궁으로부터 주는 모든 권한이 잘렸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고 어떻게 아이를 가사 일을 했냐면 아이를 가졌을 때 일반 그 방송에 신문에 자기 몸을 안 보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안 내놓고 아이가 우리 말하면 한 100일 정도 뭐 3, 7이 지나서 그때 아들 낳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비밀에 쌓여버리고 여왕이 자녀를 낳으니까 배불뚝에 이런 거 또 아이가 출산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궁에서 영국 왕궁에서는 이제 가정에 대한 뭐 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이제 찰스가 이제 다이애나비하고 이런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찰스의 부인되는 이 다이애나비는 아이를 낳는데 서로 배를 보여줘. 나 아들 가졌어요 하고 막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9세대하고 젊은 세대의 생각 차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는 거 아이가 첫째가 태어나 지금 있는 왕세자 또 둘째 아들 다 이렇게 개방을 한 거예요. 베풀 때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을 이제는 깨버리는 흩은 이거를 또 자유롭게 개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또 가정의 왕조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도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데 국민들이 볼 때는 신비로운 것보다 아이고 왕세자비도 저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구나. 이제 찰스 지금 왕은 왕궁에서 길렀대요. 왕궁에서 바깥에 안 나가고 외국에서 바깥에도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동궁을 기를 때 막 대제하 아주 훌륭한 그런 선비들이 왕궁에서 가르쳤어요. 따로 궁 밖에 보내지 왕궁에서 가르쳤거든요. 똑같이 영국도 그랬답니다. 왕궁에서 가르쳤대 왕자들을. 왕세자도 다른데 일반 왕립 학교 있죠. 거기 안 가고 왕궁에서 그냥 선생님들을 픽업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 자기 공부만 하니까 제대로 사람의 그 인간관계 또 체육이라든지 이런 게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찰스의 부인들은 세상을 떠난 왕비는 아이들을 왕의 왕궁에 있는 교육을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지금 왕세자하고 아들이 둘인데 이걸 일반 사립학교에 보내가지고 일반 평민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체육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막 더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손자 아들들이 낳은 손자들 보세요. 다 왕궁 안에서 교육한 게 아니고 일반 학교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애들이. 자, 교육의 방법이 어른 시대를 거쳐서 자녀가 되고 그 내려갈 때는 잠대가 내려가면 이제 옛날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던 것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공부하고 거기서 배운 것을 이제 자기들이 때 왕이 되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삶이 평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공부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 평민들의 생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교육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정교육. 거기서 가르치니까 또 오늘도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해요. 우리나라는 왕이 세워진 조선 왕조에서 이제는 공화국이 되기 때문에 왕자가 없어요. 왕자가 없어. 왕자가 없는데 조선시대에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통해서 슬기로운 종들은 그렇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도 유업을 나누어 얻느니라. 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까 형제로부터 또 유업을 받아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형제와 같은 동격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내가 지금 슬기로운 종인데 슬기로운 종으로서 그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이 슬기롭기 때문에 슬기로운 종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있어요. 수리아의 도시가 다메섹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길러서 자기의 모든 일을 맡은 집사, 청직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또 조카로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나 이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아니네. 노예 안에 있던 날 그 적자, 그 독자가 너의 후계자다. 약속의 아들이다. 오늘 얼마나 일을 잘했던데
이 다메섹 사람 이 청지기가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기업을 이을자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만큼 믿음이 그 주인의 마음도 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잘 돌보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집안에 일하고 있는 이 종에게 자기의 모든 유산을 남겨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너의 아내에게 난 아들, 그 은왕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겠다 주셨어요.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냐면 요 말씀, 즐기로운 종은 형제들 중에서도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집안일에 열심을 다하면요, 자기 자녀들보다가 주인이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해줘요. 그 집에 가심이 그잖아요. 집안이 충성하는 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 끝까지 챙겨줘. 아들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준 연단에 대한 걸 말합니다. 연단은 뭐요? 자기를 희생하여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은을 통해서 도간이나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용화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달아보고 마음이 합당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주님이 세워서 일꾼을 씁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에 가니까 이새의 집에 들어가요. 하나님, 이 중에서 왕을 세워라. 기름을 부어 세워라 해서 왕자들, 그 이새의 아들들 다 불렀어. 7명 형제들 8명 되는데 7명을 다 불러요. 다 뭐 잘생기고 멋쟁이고 뭐 다 있어. 그래서 다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 아니야, 하나님 7명 다 아니라고 했더니 야 지나가. 아니야, 너희 중에 자녀도 없느냐? 여기에 이 자녀를 뭐 더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 지금 양을 돌 목동 다윗이 있습니다. 막둥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내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을 보내가지고 목동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청소년인데 미동이었어요. 눈도 뻘고 뭐 눈도 뻘고 막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미소년. 그 남성처럼 굴석이 이런 막 씩씩하고 명미한 게 아니라 그냥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서 아주 미담, 미소년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서 울퉁불퉁하고 막 나를 다스리고 남자들을 지휘해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동이라는 거예요. 목동. 네.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사무엘 앞을 지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 이가 그의 기름을 부으라.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니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심을 받는 거예요. 마음. 수많은 사람 중에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삭과 이새와 다윗과 솔로몬과 여로보암, 계속해서 르호보암 내려가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모를 보고 큰 건을 보고 잘생긴 걸 보고 우락한 걸 보고 용맹한 걸 보고 또 남성다운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 사람에 있는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봤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중심,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니까 이가 그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리 되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기도원 산당에 가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환상이 나도 내게 뭘 주기를 원하냐? 원수를 갚아주랴? 아니면 부귀영화를 주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그를 원치 않냐고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고 내가 이 사람들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합당한 거야. 너무 은혜로운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금 주세요. 원수 같게 해주세요. 에이 그럼 하나님 버려본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령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준에 딱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거, 이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 아버지 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은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4번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갖는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악한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악할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반대로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악한 사람이 하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악한 것이 나와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말은 말대로 된다.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축복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근데 자꾸 또 여기 있는 말들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말을 하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그런 행동이 해봐요. 다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하고 선한 일, 양심도 바른 양심. 예,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옳은 옳다라는 때 옳다 이건 바른 말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아니다 저 사람 일꾼을 세워야 돼 이러고 있는 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옳은 것은 옳다이라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해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악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악한 것 여기 모든 나쁜 거 다 있잖아요. 사장이 이런 악한 것으로 사탄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주라 그 말입니다. 끊어주라. 말과 행동이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서도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와요. 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주고 또 권면하는 말을 해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막 악담을 해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 죽습니다.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지지해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고요. 적이 없어져. 적이 없어져.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옛날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장로님의 성도들을 했는데 좋은 이야기,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겠죠. 그 설교를 그 당사자가 본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에게 막 상처를 주고 떠나왔는데 목사님은 은혜 받았던 것을 설교하면서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로님과 식구들이 교회를 떠나가 있지만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고 좋은 소식이 오더랍니다. 말 한마디에 천정빛을 갚은 자잖아요. 그 말인데 여기 보면 다 나쁜 거예요. 이러면 결과가 안 좋아요. 여기 다 나쁜 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말을 조심하자 이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혜와 진실이 된 건데요.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이해가 가지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고 아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보다 손자가 더 귀여워요. 더 귀여워서 아이들을 막 계속 할아버지 그러면 미국에도 비행기 타고 가더라고. 보고 싶어요 하고 가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안 하니까 미워. 그러면 애들 전화 끊어버린다니까 손자가. 그러면 지방에 있던 할아버지가 서울 가요. 아들 손주 보러. 미국에도 간다니까요. 주위에 보는 목사님이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오더라고요. 손자는 노인에게 할아버지에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손자들이 잘 돼요. 그걸 몰라요.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줘요? 가정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면류관이 뭐 영광이다는 거예요. 아비는 자녀의 영화다. 자녀들이 잘된 것은 아버지에게 영화다. 영화가 뭐예요? 꽃이다. 영광되는 것이다. 이 말은 영화. 그러니까 아들, 손자가 잘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은혜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바른 길을 가는구나. 믿음의 길을 가는구나 하고 할아버지를 손자들을 보면서 우리 가문을 잘 아이들이 지금 태워져 가는구나. 손자들에게 은혜가 돼요. 그냥 손자들이 보기만 해도 기도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 여러분 손자들이 여러분들 면류관이요. 면류관 상급. 다른 말로 상급이요. 면류관 상급. 영화는 잘되게 하는 것. 아들들 자녀들은 아비에게 영화다. 영화. 아이들이 잘 되면서 누구 자식 잘 됐다 그러면 그 집은 참 부럽다 하잖아요. 부럽다. 유대인들이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그 상통하는 게 우리가 윤리가 또 그 마음의 정서가 또 교통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러거든. 할아버지 다 자손 손자들이 노인들의 할아버지 면류관이죠. 손자들.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계속 해보면 저 집안은 계속해서 할아버지 같은 그 길을 가는구나 하고 은혜를 받아요. 같은 업종을 계속 가보세요. 저 집은 항상 뒤를 이어가는구나. 복이 많은 가정이구나. 이런 말이 또 도는 거예요.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이거는 지혜에 대한 거예요. 지혜.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도 존귀하는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지나친 말을 알죠. 내게 과하게 이제 아부하는 말이 지나친 말이에요. 그냥 말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 이런 사람에게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지나친 말은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은 지혜롭게 말해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나치게 말을 해버리면 오해를 사요.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지나친 말, 거짓말하는 것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오늘 한국 교회 사회가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존귀한 자 다 들어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존귀한 자잖아요. 그런 분들이 존귀한 자,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다 나중에 다 들통나요. 아니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을 섬겼던 분이 대통령만 번복하는 사람들이 막 타와 나와요. 지금 특검하니까 막 하나 둘 셋 막 나와요.
무게도 없어요. 듣지를 말든지.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들었으면 들었다, 안 들었다 했던 걸 또 번복하면 어떡하는 거야. 이 사람도 나쁜 놈이고 들어간 자기가 섬겼던 주인도 나쁜 사람 다 되는 거야. 다 나쁜 놈. 그러니까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럼 자기들은 똑똑하고 자기들은 뭐 말로 실수 안 하나요? 그놈이 그놈인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구나, 썩어져 있구나, 부패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는다. 지나친 말을 막 해요. 아분 막 하잖아요. 그게 합당치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존귀한 자에게 합당치 않아요. 거짓말이 밥 먹듯이 하잖아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 막 판치잖아요. 판을 쳐. 답답한 게요. 막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와서 흘러가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뻔하게 그냥 다 되잖아요. 존귀한 자로서 여러분 한 번은 속일 수 있대요. 거짓말은 영원히 속이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속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영원히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유대인들은요 독일의 히틀러의 정권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사형당했는데 아우슈비츠 또 폴란드에 가면은 기념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이러던 거기 가서 독일의 총리가 와서 헌화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부터 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유대인들 하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 내가 용서는 하는데 잊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은 민족은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들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 예,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헌화하고 무릎을 꿇고 헌화, 말로나 행동으로나 법으로 그 나라의 법으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독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독일이. 유럽에서 독일이 넘버원이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힘을 뭉쳐가지고 유럽을 이끌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못해요. 우리나라는 못하다고. 자기 나라 잘난 말하면 남은 나라 걸 거짓말로 빼앗아가요. 우리나라 좋은 무기를 빼앗아가고 복사에 빼앗아가고 그걸 가지고 유럽의 표준 모델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나요? 그 안에 우리나라도 백코드, 백도어를 만들려고 보니까 다 들통났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정의가 아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옛날 말로 할게요. 선비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의 옛날 어른들 양심이거든요. 선비정신이. 우리나라에 와서요. 막 수종원 막 사기쳤다니까. 쏘겨고 그거를 복사하고요. 풀어버리고 저끼리 플러스 해가지고 더 좋은 걸만 이렇게 하고 있고 한국 보고 이거를 우리인데 정보를 넘겨라 이런 짓을 해요. 저 사람들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요. 오늘도 이와 같이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선용해서 이만큼 온 거예요. 귀한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나친 말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대로 오늘도 묵묵히 우리 가지고 있는 거 기술로 지혜로 또 첨단 과학을 가지고 또 수염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하고 또 국력도 이만큼 성장이 된 거예요. 그 밑바탕이 뭘까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함께 건강하게 달려왔어요. 우리가 만약 거짓말 했다면요 다 끝났어요. 안 사줘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안 사주고요. 한국 사람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실하니까. 제국주의처럼 막 가서 막 압력을 뺏고 도적질하고 헛밥 이러지 않고 가서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같이
지구상에 같이 살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 야 그 좋은 기술 달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먹거리를 많이 이렇게 살려놨어요. 밑바탕이면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거든요. 보릿고개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밑바탕에 그 새마을운동을 막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새마을운동만 갈까요? 복음도 같이 가요. 170개 교회들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거기 다 가요. 상사가 있으면 또 교회도 가요. 선교사님들이 가요. 평균도 선교사 거기가 좀 커지면 교회 목사님도 가서 또 거기에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가면 나눠요. 가면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하실을 뽑아서 수도를 세워주고 또 화장실을 세워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거기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들 기술을 연마하든지 아니 제3자 기술자를 세워서 그 나라에 가서 거기 합당한 제자를 그 기자재를 또 거기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나라에서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열어주고 이런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기로 오늘 8절 9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은요 이런 길로 급행료예요. 급행료. 성경에도 뇌물에 대해서 말 이렇게 나왔어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 뇌물은 청탁하는 거고 선물은 그 사람이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일할 볼 때 우리는 뇌물을 주면요 빨리빨리 돼요. 뇌물 청탁할 때는 뇌물이다가 그래서 많이 걸려요. 뇌물 줬다가 다 들통나. 우리나라는 다 수입 지출 잔액이 다 수입하면 지출되고 이게 다 나와요. 현찰이 들어가도 나오고 뭐 카드를 해도 나오고 뭐 주식을 줘도 나오고 제3자를 줘도 다 나와요. 투명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대로 바르게 또 이렇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을 길러놓으면 돼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의 목적이 여기 있거든요. 형통하게 하는 거. 형통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뇌물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선물은 뭘까요? 선물은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드리는 거야. 선물. 그 사람을 너그럽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거야. 우리나라 선물 많이 해요. 우리나라 명절 때는 다 명절 선물을 다 해요. 선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선물에다가 내 사심이 들어가면 그게 내 물이 되는 거야. 내 물. 형통, 일이 막 뚫려서 청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요. 그래서 거듭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어기는 이간하는 자다. 말을 조심하자. 또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친구다. 성도다 이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돼. 허물을 까버리면 내가 잘못했을 때 이웃 사람들이 막 까버리면 얼굴이 홍당 못해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좀 덮어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그 말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면 친구를 얻고 허물을 내가 말해버리면 친구를 이간질하는 게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친구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으면 기도해주고 또 힘내서 다시 건강하게 믿음 회복되어서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고 돌아오면 형제를 얻고 자매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막 거듭 말하지 말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말을 못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지 허물을 까발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잘못도 막 까발려 봐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요. 그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덮어주고 기도해줘요. 그러면 힘이 나서 자기도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다시 바른 길 와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청지가 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짜면서 얘기한 말씀 통해서 평화와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 진실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난 예배 때 강곡한 거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당분간 휴관 시켰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17일 날 목요일 날 목사님들 계좌 모임 쌤이 있어서 세미나가 있어서 모안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더 건강 유의하시고 또 더욱 믿음 안에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최춘석 권사님 신방 가실 분들은 교회 차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을 전송하겠습니다.